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얕아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불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화형으로 죽기도 하고 칼에 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그 신앙은 굉장히 깊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얕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또 신사차별을 거절하기 위해서 많은 고육을 치루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찾아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더 멀리 가지 않고도 우리 부모님 시대 때만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때의 신앙을 보면 그래도 참 진실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목회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냥 추운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고 과일 상자 박스 앞에다 딱 두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들도, 저도 학창 시절 때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 때 철야 기도를 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그렇게 1시간 2시간 울며 불며 기도를 했고, 제가 학창 시절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선배, 우리 형 누나들이 우리가 워낙 까부니까 우리 시대 우리 그 또래 아이들이 맨날 교회 와서 칼싸움하고 방석 던지기 놀이하고 맨날 노니까 안타까웠던지 너희들 오늘 철야에 참여해라. 그래서 철야를 갔는데, 철야를 해도 우리가 그냥 밍숭밍숭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서로 낄낄거리고 웃고 막 이러는데, 이 은혜를 받은 선배 누나 형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를 한 명씩 붙잡고 앞뒤로 2-3명씩 붙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흔들면서 때리면서 막 기도를 밤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점점 풍요로워지고 또 시대가 발달이 되면서부터 신앙이 점점 얕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신앙, 많은 고역과 어려움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눈물로 처해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며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의 믿음을 지금은 참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현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밥을 굶으면서 먹을 것이 없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자녀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이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렸던 그러한 신앙의 깊이 있는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점점 신앙의 깊이가 없어지고 가벼워졌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깊이를 결정짓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엇이냐면 숙성하게 하고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내는 숙성하게 하고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밥통, 밥을 금방 하잖아요. 밥이 진짜 십몇 분이면 요즘 계속 해가지고 금방 되더라고요. 밥은 금방 하지만 그 쌀 알을 얻는 데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진짜 이제는 쌀은 금방 사고 밥을 금방 해 먹으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에 1년 내내 땀 흘리고 농사를 져서 그 감격으로 밥을 해서 먹는 그 감격과 인내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이제 돈을 주어 쌀을 금방 사서 그냥 단 몇 분 만에 밥을 해서 먹는, 그래서 큰 인내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수고와 노력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인내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좀 더 성공하려고 매달리기는 하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친구와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을 내놓듯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인내가 사라졌기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시간이 없기에 우리 신앙은 점점 얕아지죠. 성경에 보면 욥, 고난의 대명사라는 욥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1장에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열 자녀를 다 쳐서 죽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도 다 죽이고 아내는 그를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들어서 주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따랐고, 그전에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내하며 고난을 통과해 봤더니,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는 조금 하고 싶고 축복은 오래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내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면, 만약에 나를 축복하려고 인내하는 시간을 주신다면 인내는 빨리 지나가고 싶고 축복은 오래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이 얕은 신앙,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발목에 물이 찰랑 조금 닿는 정도,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서 허리까지 넘치고 능히 내가 걷지 못하고 그 생수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능히 헤엄쳐야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인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깊지 않고 얕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피하고 싶어 하고, 그냥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 생활은 당연히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믿음 생활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길, 신앙의 길 이꼬르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 그런데 요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신앙인은 신앙생활은 축복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면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에게 복 받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축복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내는 멀어지고 축복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숫자적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인내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니, 몇 프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5% 정도만 인내하고 나머지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인내가 아닌가. 많으면 아마 8, 90%, 어쩌면 100%일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외의 시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신앙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추수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바로 기다리지 않죠. 이것이 이제 비가 내리고 열매 맺는 기간까지 인내하여 기다려야 열매를 얻는다. 그렇게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추수 때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십니다. 우리가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바라보고 영원히 참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참으라는 걸까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참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참을 때는요, 이렇게 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좀 지나게 나면 이 세상에서 다시 축복해 주시겠지. 이 고난을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답해 주시겠지.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지.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며 길이 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길이 참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날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길이 참는 겁니다. 불교에서요, 스님들은 이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면 육식을 안 하죠.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언제까지요? 평생 절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세상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성공할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될까요? 스님들은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도 평생 고기도 안 먹고 살생도 안 한다고 하고 하는데, 참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으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가끔 그런 분 안 계세요? 야, 내가 믿음으로 참다 도저히 이제 참 못 참겠다 내가, 이런 분 계세요? 가끔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운동하세요? 헬스장 같은 데서 다이어트 음식을 좀 절제하세요? 다이어트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먹고 싶은 거는 언제까지 내가 좀 절제하며 살아야 될까요? 평생 해야 그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뭐 계속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역도를 든다든가,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 힘든 것이 그 힘듦을 견디는 즐거움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몸을 관리하시는 분은 공복을 또 즐긴다 그래요. 이렇게 배에서 꼬르륵하고 이렇게 약간 배고픈 느낌을, 그것을 즐길 정도가 되어야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계속 막 와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참으면 언젠가 넘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를 즐길 수 있을 정도 되면, 마치 운동하는 사람이 그 운동의 그 무거움과 힘듦을 인내하며 즐길 수 있는 때가 되고, 또 몸매를 관리하면서 공복을 즐길 수 있을 정도 되면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프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신앙의 인내를 내가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유혹에 자꾸 흔들려 버리면 언젠간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부 관계가 신앙생활로 표현이 되는데요. 부부는 같이 살면서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한 몇 년 정도 참으면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신혼 초에 잠깐만 참으면 다 이제 한 몇 년만 참으면 다 이제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참을 거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차이가 나고 뭔가 달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참아야 합니다. 견디고 언제까지요? 평생 인내하며 사는 것이에요. 평생 참고 맞추며 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오래 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히 우리의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 중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시작했던 야고보서가 이제 점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주님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부자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했냐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 부가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막 쌓았는데, 야고보 사도가 너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제 곧 주님 오시고 또 너도 주님 이제 이 세상을 곧 떠날 날이 올 텐데, 마지막 때에 너가 세상의 재물을 쌓은 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부자와 지금 대조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길이 참으라.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길이 참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정말 큰 역경을 하고 궁핍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강림이 멀지 않았으니 길이 참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개척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지출은 이제 계속 있는데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긁게 되는 건데, 긁다 보니까 빚이 자꾸 쌓여가서 이제는 빚을 어떻게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막 가는 것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척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이걸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이 개척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빚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주님 곧 오시니까, 주님 오시면 빚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굶주린 가운데 생명을 잇던 성도들이, 그들에게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멘. 주세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독처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외치는 건, 그것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인내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꾸 주위를 바라보면 누가 도울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지혜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나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구하고 또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인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위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인내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인내하며 가는 길, 오래 참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가난하게 하거나 핍박을 받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도 하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명예도 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요. 부유하면 인내할 게 없느냐? 그럴 것 같죠? 부자가 안 돼 봐서. 명예가 있으면 인내할 게 없느냐? 아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인내할 게 더 많고, 권세자는 권세가 없는 자보다 유혹과 인내하고 버려야 될 게 더 많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견딤과 더 많은 유혹이 있기에.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죠? 네, 아멘은 없네요. 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다시 얘기하면 경고하게 해라. 요동하지 않게 해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서신을 적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파도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씩 불면, 이 고난의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막 치듯이 마음이 막 요동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한번 쫙 찾아오면, 문제가 한번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파도가 바람이 불면 막 출렁출렁 거리듯이 내 마음이 자꾸 출렁출렁 거려서 안정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거죠. 고난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또 세상에 염려도 생겼다가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 하는 건,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굳게 해라.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라. 여러분들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주에 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자꾸 출렁출렁거리지 않아요? 자꾸 신앙 주님을 붙잡았다고 했다가 또 막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막 두려웠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산성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하실 줄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냐면요, 고난을 받아야 마음이 굳어집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밭이 무엇이었냐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돌짝밭이 살짝 겉에는 흙이 있고 밑에는 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햇빛이 뜨거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근데 뿌리는 깊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순간이에요. 고난이 오면은요, 위로 자라지 않고 밑으로 자랍니다. 다시요.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오면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라는 것 같이 안 보입니다. 고난이 오면.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고난은요, 밑으로 자랄 시기입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위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자라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더 위로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로만 자라고 싶어요. 깊이 뿌리는 내리고 싶지 않아요. 위로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더 깊이 내려지지 않고 위로만 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난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인내를 통하여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나면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함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지금 밑으로 자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이구나. 지금 내가 지금 좀 더 넓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뿌리를 자꾸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위로 성장합니다. 위로 성장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바다에 띄웠어요. 바다에 배를 띄웠어요. 그러면 이 배가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 파도에 떠밀려 갑니다. 근데 배가 떠밀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할까요? 그 어부들이 이제 배를 이제 한국 인근에 해변 인근에 배를 세워서 떠내려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해안 바닷가 근처에서는 끈으로 묶지만 조금 더 나아간 다음 약간 물로 좀 더 물가로 나아간 배는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끈을 묶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닷을 내립니다. 닷을 밑으로 쭉 내리면 그 닷이 바닥에 딱 걸려요. 그러면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또 그 자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계속 맴돌아요. 안 떠나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보면 또 그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왜? 닷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닷이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히브리서 6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하면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 내 영혼이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닷을, 소망으로 닷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내 배가 막 흔들려 떠나려 가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 닷이 놓여져 있기에 떠밀려 가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닷을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왜요? 지금 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위로는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은 밑으로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뿌리를 계속 내리십시오. 주님을 계속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리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위로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무성한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와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로 성장해 줄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이 깊었는데, 왜 한국의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의 그 신앙은 왜 지금 찾아볼 수 없으며, 왜 우리 부모님 시대의 그런 간절한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내하지 않기에, 깊은 인내를 경험하지 않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에 신앙이 얕은 신앙이 되고, 신앙이 얕아 보니 작은 고난에도 쓰러져 떠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도 많이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얕은 신앙에서 환난이 찾아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죠. 유혹이 찾아오니까 유혹에 떠나가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닷을 내리고 소망의 닷을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려면 사랑의 힘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욕망. 다시 이야기하면 성공, 출세, 영광, 권세, 쾌락을 위해서 인내합니다. 성공하려고 인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잖아요. 요즘 이제 그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뭐 그 사람들이 별욕을 다 받아도 인내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시장 누비고 다니잖아요. 얼굴에 뭐 연탄 묻히고 뭐 하면서 이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다. 지지합니다. 어쨌든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인내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권력을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밤잠 줄이면서 인내하잖아요. 사업하면서.
출세하려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인내합니다. 정의감을 위해서도 인내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정의를 실현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정, 친구의 우정.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세상적인 인내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러한 세상적인 인내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인내는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자신에 대한 이 절망감,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실망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망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그 무리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전혀 모른다고 욕하는 자신을 생각하니까 완전히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한 다음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조용히 조반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길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 이제 목회를 헌신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간혹 저도 때로는 막 책임감과 목회감, 의무감으로 목회를 하려고 막 힘쓸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야, 정말 견디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책임감,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건 참 힘듭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단지 신앙이라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면 뭐 아마 졸다가 가실 거고 또 그냥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데 힘들고,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헌금하는 것 너무 아깝고 또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것, 그것은 못할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요,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근데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삼촌이 그래요. 야, 너가 우리 집에 있지만 그냥 내가 싹을 안 줄 수 없으니까 너가 뭘 받고 싶으냐, 노동한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죠.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의 양들을 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는 그 기쁨에 7년 동안 싹을 하나도 안 받고 삼촌을 위해서 양을 치는데 그게 며칠처럼 여겨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믿음의 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면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열심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감동이 찾아오는 것이고, 주를 위한 아름다운 드림과 헌신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선교를 열심히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목적으로 열심히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누가 뜯어 말려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못하니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우리 야고보서도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낑강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큰 능력을 베푸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이 떨어지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이 떨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갈라서잖아요. 근데 사랑이 넘치면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쳐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내 힘든 건가요? 즐거운 건가요? 믿음의 인내는 힘든 걸까요? 즐거운 걸까요? 네, 믿음의 인내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즐거운 겁니다. 양면을 가진 것이에요. 믿음의 인내는 힘든 것이에요. 쉬워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인내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어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십시오. 인내하다가 포기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에,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믿음을 버린 자들이 많기에 사도 야고보가 인내를 이루는데 온전히 이루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곧 오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신앙의 깊이가 있고 인내하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내는 짧고 축복은 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는 피하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없이 얕은 신앙이 되어 세상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인내하며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 주님 밑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에다 들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갈 수 없는 길, 인간의 의지로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길,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여 우리를 즐거이
즐거이 가게 하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가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길은 인내의 길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즐거이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시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마음이 마치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 마음으로 갈라진 것처럼 흔들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 가운데 마음이 출렁거리고 흔들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 앞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야고보 사도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하나님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마음이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바다처럼 흔들리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 마음으로 갈려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파도처럼 요동치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처럼 갈라져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함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물리듯 부어줘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이 가까우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인내는 잠시 하고 축복은 오래 받고 싶은 하나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은 인내의 길임을 알아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숙도가 있고 깊이가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두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닷을 주님 앞에 깊이 내리고 하나님 인내 기간에 우리의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려 요동치 않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로 우뚝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